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인사지요. 그런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사는 거. 누군가에서 그래서 인사할 때도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생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걸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하는 방식이죠. 세 가지 단어로 인생을 요약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생의 시간에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이 있죠. 어떻게 살긴 살아?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을 때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노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청년들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하지만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1970년대를 살았던 분은 여러분 이 노래 제가 이렇게 가사만 읊어도 곡조가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그죠? 수십 년 만에 이 가사나 이 곡조가 떠올리실 텐데요, 다 아실 겁니다. 잘 살아보세. 모르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한번. 장로님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장로님은 더 잘 기억하시죠. 저는 어릴 때라서 장로님은 한참 아마 이 노래를 주도적으로 부르신 그런 세대이실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렇게만 노래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노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부자 마을 만드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초가집 없애고 마을길 넓히고 소득 증대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이거 잘 해가지고 우리 부자 마을 만들자, 부자 나라 만들자 이렇게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더 부유해지면, 더 강해지면, 더 힘이 세지면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초가집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남겨둬가지고 이게 옛날에 살던 초가집이다 이게 아니면 제가집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가집 없애고 뭐 했습니까? 슬라브 지붕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그것만 해도 지붕 개량 이래서 굉장한 그것만 해도 와 마을이 깨끗해지고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요즘 그런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포만 해도 여러분 딱 돌아보면 얼마나 그죠? 온갖 브랜드의 아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제 초가집이 길도 이제는 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지나가는 건 좋은 길도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길도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끝에서 손 꼽는 나라에서 끝에서.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앞에서 잘 사는 나라, 앞에서 손을 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또 잘 살아야 돼. 지금 어떡합니까? 오래된 아파트 무너뜨리고, 재건축하고 5층짜리 20층 만들고, 아니 예전과 비하면 뭐 굉장히 잘 살게 되고, 이제는 이런 노래는 더 이상 안 부르지만 실제는 그죠? 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한테는 잘 산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왜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산다는 것은 높이와 넓이의 문제가 아니고 깊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땅도 넓게 가지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잘 사는 방식은 삶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옳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고 좋고 훌륭하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환경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초가집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어떤 상황과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옳고 바른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그렇게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참 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느냐?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는 옳고 바른 것의 기준이 뭐냐? 삶의 진리가 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옳고 바르게 하며 언제나 인간답게 그렇게 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그것은 바르게 사는 기준도 또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도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과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도 야, 이러면 내 인생이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요, 이거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한계예요. 인생의 한계,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완전해지면, 우리가 늘 이걸 꿈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조건 속에 사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없냐? 누가 그런 얘기 했다죠?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이죠. 우리의 인간의 온전함은 우리에게서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언제나 인간답게, 언제나 만족을 누리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굉장히 흥분하고, 야, 이 온전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야, 나 이제 내 인생에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뭐가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냐면, 나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할 것도 없고 나 자신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그 말이고요,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기대할 게, 바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도 예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느냐? 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결단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하면 내 인생이 뭔가 대단하게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원래 자기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피조물이다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단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실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건사하고 부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의 크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장소는요, 분명 인생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조차도 지금 바울을 실패와 절망으로 빠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신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은 상황, 아니 절망의 상황 속에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참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유 바울 어떡해, 아이고 바울 빨리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게 참 괴로울 텐데 그 괴로움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바울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좋으련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뭐라고요? 아유 바울 없는 동안에 내가 좀 더 잘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야 나 헛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기뻐하고 있다. 나 정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보면요,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도 살든지, 21절에도 사는 것, 20절에는 반대로 죽든지, 21절에 죽는 것. 이건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22절, 23절, 24절, 25절 육신으로 사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는 것 중요하죠. 요즘엔 또 뭐도 중요합니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전과 지금이 분명히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죠. 이전에는 어쨌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데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죽느냐, 이게 원래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더 잘 사는 것, 내가 못 살고 있으면 거기서 빨리 좀 벗어나는 것, 우리의 어떤 소유와 우리의 인정함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소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러면 소망이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전에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감옥 안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조차도 바울이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딱 바라고 있는 것이, 바라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여전한 내 관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그 일을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처럼 생겨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 영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숱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이런 일을 경험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받는 거요, 참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겪는 이러한 순간과 일들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반대로 나는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초가집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거로,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부자 인생으로 만드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에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은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사람들이 번접할 수 없는 높은 담을 쌓고 높은 건물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소망이 있다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는 그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는 사실,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도록,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도록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주께서 사시는 걸로, 주를 위하여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미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는요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그 은혜는 취소가 될 수 없어요. 그 은혜는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줬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나 이렇게 참 잘 살면 얼마나 참 우리가 난 믿음 좋다 이러지만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나 때문에 뭐 하면 얼마나 또 실망합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진실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에서 은혜를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목숨만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이제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삼으셔서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소망 없던 우리들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이란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임을 알고 내 행함과 모든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일 때 죽는 것도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라고요. 죽는 것도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더 잘 사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창고를 다시 만들 만큼, 다시 창고를 만들어도 그 창고가 부족할 만큼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부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이 사람의 목숨을 거두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그 시간들을 잘 지내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집도 사고 경제적인 안정도 좀 누렸어요. 자식들도 잘 커서 시집 장가 다 보냈습니다. 뭐 넉넉하진 않지만 노후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이제는 우리 좀 누릴 것 좀 누리자. 바쁘게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를 누리고 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가고 싶은데 멀리 유럽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라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참 너무하시네 주님.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살라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뭐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하는데 좀 살라 그런데 오늘 밤에 뭐 데려가신다고요? 아니면 내일 오신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참 있다 오십시오. 오늘 밤 저를 거두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써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뭘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가 진정으로 인생에 만족감을 주고 뭐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더 많은 창고, 더 많은 소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좌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취해 주시는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답게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걸거치는 인생이 우리하고 안 엮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누가 복입니까? 나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사는 것. 나 하나 스스로 새롭게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누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좌우되는 걸 보게 돼요. 많이 가지면 괜찮겠지 했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염려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요, 높으면 높은 대로 근심하고요, 낮으면 낮은 대로 절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이래 죽는 건 억울해 그러죠. 뭐 한번 사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죠. 또 사는 것처럼 살면 또 그거 계속 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돈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명예일 때, 인간관계일 때, 권력일 때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유익하게 하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실패와 절망이라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크심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걱정도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속에 여전히 주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놀라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성도답게, 인간답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만이 오늘도 만족하고 내일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산 게 아닙니다. 난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오늘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주 안에서 약속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감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놀라움과 복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소망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살았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